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복잡하고 참 골치 아픈 일이 많은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심플하고 가장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편안하고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 큰 도로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특히 엄청나게 극심한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3개 차선이었던 차선이 하나의 차선으로 좁혀지다 보니까 3개 차선에 있던 차들이 한 차선으로 모여드니까 당연히 차량이 정체가 되는 겁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체가 심한 곳을 가장 빠르고 가장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순리대로 하는 겁니다. 교통법규대로, 교통 매뉴얼에 있는 대로, 순리대로, 순서대로 한 대 한 대 진입을 하면은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게 그 정체되는 현상을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서로 먼저 가려고 서로 끼어들려고 하고 또 끼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운전자들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차를 돌려갖고 그곳에서부터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차량이 얽히고 설켜서 더 정체가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혼잡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더니 정말 너무도 큰 혼란을 혼잡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가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는 만물은 사람에게 기대어 살 수 있고 사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사람에게 복종하고 사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만물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대어 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질서대로 세상을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강권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심플한 인생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그 창조 질서와 섭리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복잡한 혼란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경험했던 혼란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도 답답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생겨갑니다. 이렇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비록 말은 알아들을 수 있지 모르지만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복잡한 인생, 계속해서 혼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어가 하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처럼 하나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한 가지, 하나의 언어로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주신 하나의 교회, 우리 노뎀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교회입니까?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의 가정, 또 한 남편, 한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 귀한 자녀, 그래서 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로 주신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교회,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가지를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고 혼란해지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이 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명예를 높여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온 지면에서,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괜찮은 이유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 명예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해가 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큰 반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사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을 쌓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명예는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만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명예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인생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인생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을 합치고 힘을 썼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러워하는 것에 하나가 되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혼란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경 말씀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면은, 야, 우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악한 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자 또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창조 섭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온 땅에 충만하게 넓게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번성하여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고 창조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야, 우리 흩어져서 살지 말자. 온 땅에 충만해서 살지 말고 이곳에서 모여서 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이유로 성을 쌓고 탑을 쌓으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의 계획을 막으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혼잡하게 하십니까? 수백 개, 수천 개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시면서 이 모든 계획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의 언어, 또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의 하나의 나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교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가정, 하나의 남편, 하나의 아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이 모든 것을 주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창조 목적대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귀한 것을 통해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이 탑을 쌓은 사람들이 탑을 쌓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늘에서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모세가 이 표현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을 쌓으면서 탑을 쌓으면서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사람들에게는 한층 한층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쌓다 보면은 정말 이 성이, 이 탑이 하늘 끝까지 닿을 거다. 우리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이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의시되면서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자랑과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란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하찮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자랑할 때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헛된 것을 자랑하면서 의시되고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비웃고 조롱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정말 사람들을 막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비웃는 조롱의 말씀인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하냐? 야, 더 이상은 너희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막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조롱의 말투, 비아냥거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계신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더 이상은 우리가 막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비웃으시면서 조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들의 계획을 막으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언어를 나눠버리시는 겁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언어를 나누면서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성을 쌓는 것을, 탑을 쌓는 것을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창조 질서대로 온 땅에
충만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공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공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단 하나의 전공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정말 너무도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순리가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때를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것이 순리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순리를 거스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잔꾀를 부려서 그 계획을 이루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을 떠나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형제가 원수가 되어서 흩어져서 외삼촌 집에 살아가면서 자그만치 20년 동안이나 외삼촌에게 착취를 당하면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복잡해지고 그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려워서 약복강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는 것밖에 없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잔꾀, 나의 좋은 머리 다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습니다.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야곱이 힘이 강해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붙들고 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보시고 야곱에게 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인생입니까?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비록 오랜 세월이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늦게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그렇게 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이며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며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장소가 근데 어디입니까?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탑을 쌓았던 거기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거역했던 범죄의 현장, 바로 거기가 거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막아 놓으십니다. 거기서 언어를 흩으셨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을 흩어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거기서 그들의 계획도 막으시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거기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거기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면서 온 땅에 충만하게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결국은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거기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거기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바벨탑과 같은 크고 견고한 성이 즐비하다 할지라도 그 성과 탑을 쌓은 정말 기골이 장대한 강하고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가득한 거기서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고 거기서 그들을 내어주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전도하기도 힘이 들어지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거기서 이제는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거기서 다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가장 귀한 교훈, 어찌 보면 가장 귀한 은혜가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의 계속되는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1장인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어떤 시대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조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근데 창조시대를 마무리하는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를 흩어서 사람들의 인생을 혼잡하게 해서 뿔뿔이 흩트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시대 이야기가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은 그 뒤에 보니까 족보로 끝납니다. 근데 누구의 족보로 끝나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되는 사람들의 제약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제는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서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어서 실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창조 계획,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또 그 누구도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간편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창조의 순리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인생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인생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창조의 섭리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